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윗의 신앙 고백서.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자가 다윗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면은 자칫 높은 신앙의 차원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저절로 신앙생활이 되는 걸로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평신도에서 집사가 되면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집사 역할을 줄줄 할 것 같고, 목사들은, 장로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높은 차원의 신앙생활을 할 것 같은 착각을 합니다. 이런 착각은 원수 마귀가 가져다주는 환각제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주님이 인정해주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믿는 자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더 귀중한 직분을 맡으면 맡을수록 신앙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전도사 고시를 문제를 출제할 때에 한 60문제를 내면서 마지막 문제는 문제 한 문제가 11문제의 비중을 차지하는 정도로 문제를 내는데, 전도사에 임하는 본인의 자세를 쓰세요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답은 이 A라는 사람이, 이 당사자가 전도사 고시를 통과해서 전도사가 되고 나면은 어떤 각오로 전도사에 임할 것인가, 그 결단의 의지를 제가 엿보려고 문제를 출제를 해놓은 것을 여러분에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다양한 답안이, 그 답안은 성경고사 책에 없는 답이니까 그거는 자기 이야기를 써야 돼요. 저는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다윗만큼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결단을 고백하고 이행하고 실천하는 자가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다윗을 칭찬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여러분, 오늘 본문의 상황은 왕으로서의 다윗입니다. 우리가 볼 때 더 이상 신앙의 결단을 내릴 필요가 없는 왕입니다. 그러나 그는 신앙의 결단을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민과 화물이라고 하는 소설에서 이런 글이 나옵니다. 미켈란젤로가 다윗을 조각하려고 시작할 때에 나는 다윗이 거인 골리앗에게 도전한 씩씩한 목자상의 모습을 성서에 나오는 모형에서 찾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어서 그는 스스로에게 그 고민과 화물의 소설 속에서 본인에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언제 승리자가 될 수 있었는가? 골리앗을 죽인 다음인가? 아니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결심한 순간인가?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다윗의 위대한 승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거인 골리앗 앞에 서서 그와 맞서 싸우겠다고 하는 결단을 내리는 그 순간이었다. 여러분,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귀하고 귀한 것이 결단입니다. 제가 여러분 설교할 때마다 신앙생활은 결단의 연속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왔습니다. 수차례 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순간순간 어떤 결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컬러가 달라지고 모양이 달라집니다.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 신앙의 결단의 그 묘미를 우리가 오늘 다윗에게서 배우자는 겁니다. 한 세 가지를 제가 정리했습니다. 첫째로, 믿는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겠다고 하는 결단. 한번 따라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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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찬양함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본문 1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공의로우심을 찬양하겠다고 결단을 내립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힘써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우리 인간이 창조되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영광을 돌리는 존재라는 것. 그러면 우리가 찬양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찬양해야 되겠다고 하는 결단을 내려야 된다. 그래서 이 찬양은 내가 기쁠 때는 찬양하고 내가 조금 피곤할 때는 안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물건이든지 만들어진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것도 목적 없이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물건은 그 만들어진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주신 본문 1절에서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 전체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결단 내리라고 하면은 목사님 찬양할 일이 있어야 찬양을 하죠. 도대체 뭘 찬양하라는 것입니까? 이러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여러분, 찬양할 수 없는 상황에,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감사와 찬양을 해보세요. 주일학교에서 불렀던 찬송을 부르세요, 찬양을 하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양하세요. 찬양을 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특히나 찬양할 수 없는 상황에 여러분 찬양을 한번 해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찬양할 일이 없는데 뭘 찬양하라고 합니까? 묻는다면 저는 그 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만 하나만 생각해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것은 좀 그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독자를 이 땅에 보냈다는 것 하나만으로 우리가 감지덕지 감격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컬러와 모양과 우리의 부유함과 가난함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저희 솔직한 고백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우리가 매주마다 찬양하지 않습니까? 제가 느낀 그대로 말씀해 드릴게요. 이 머리가 말입니다. 저 솔직히 이 머리가 그냥 이게 뿅 맞았다 합니까? 저는 찬양하면 이게 머리, 내가 힐링이 돼요. 신체. 우리가 말입니다. 찬양의 깊은 자리에 들어가면요. 여러분 이상한 정말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죄로 인해 영원히 죽어야 할 불쌍한 우리 인생들에게 둘도 없는 독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우리 죄 대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장사되고 매장되고 죽었던, 나를 대신해서 죽었던 그 구속의 사랑을 생각만 하면은 여러분, 왜 찬양과 감사가 나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그분은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늘 잘되기를 바라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런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늘 찬양하며 자랑하며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다름박질할 수 있는 우리의 주 모든 건속들, 가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찬양할 수 없는 상황에도 찬양할 수 있는 능력을, 의지를 우리 하나님께 보여줌으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 그랬듯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로 거듭나는 우리 모든 건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믿는 자는 선한 것만 보며 살겠다는 결단을 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선한 것만 보겠습니다. 3절에서 자기 눈앞에 악한 것을 두지 않겠다고 결단을 내립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무엇을 보며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엇을 보느냐는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 영향은 곧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마음의 영향을 받으면 행동에까지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다윗의 주변에는 다윗을 도와 협력하는 신실한 자들도 많았습니다만, 어떻게 해서라도 다윗을 모함해서 썰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자들도 많았습니다. 간신배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 주변에 있는 악한 자들을 멀리하겠다고 결단합니다. 우리가 다윗의 심령으로 한번 다 100% 돌아갈 수 없지만 그 상황을 한번 우리가 그려보면요,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자기를 비방하는 자를 포용하고 가면은, 자기를 비방하는 자를 가르치게 하면은 그 아픔과 그 손실은 클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 편에 서겠다. 하나님 편. 좌편 우편하고 우리는 우편, 정의의 편에 선다. 어떤 희생을 지불해서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내가 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생각, 두려운 생각, 무서운 생각, 의심하는 생각,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아멘. 조심스럽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건면합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만나는 사람들은 어떤 종류의 사람들입니까? 만나면 다른 사람들을 헐뜯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칭찬하는 사람들인가요? 생각해봐야 됩니다. 특히나 사순절 기간에는 우리가 언어도 조심해야 돼요. 크게 웃지도 말아요. 왜? 주님의 그 고난을 생각하면 기꺼이 동참할 수 있습니다. 한 1, 2년 전에 저희 교회에도 일어나던 이야기.
교육자들이 담임 목사를 놓고 안주 삼아 이런 흉 저런 흉, 있는 흉도 있고 없는 흉도 있고 만드는 흉도 있고 교육자들이 교회당에 모여서 기도해야 하고 교회당에서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교회당에서 대화해야 되고 술집에 가서 술을 나누고 담임 목사를 안주 삼아서 참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다 저희 제자들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통곡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은 모임에서 이런 모양들이 목격된다고 해요. 술집에서 이야기 안 들어보면 예수쟁이들이라 교회 장로 집사들 권사까지 모여라 이야기 들어보면 그 담임 목사의 흉을 본다. 그분들이 그 교회 가서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그림을 원하는 것보다 그 멤버들 한 명 한 명이 여러분 선한 것만 생각해야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기름 부은 하나님의 종은요 다윗이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완전 무기 해장하고 굴에 들어가서 볼일 볼 때 죽일 수 있었어요. 다윗이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인데 안 된다. 옷깃만 살짝 비는 것도 응? 그래서 왜 그걸 보여 당신을 죽일 수 있으면 자기 복 봐라. 응? 당신을 죽였어. 선한 것만 생각하겠다고 하는 우리의 의지가 2018년 관철되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만 마지막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믿는 자들은 신앙이 좋은 사람과 가까이 하려고 하는 결단. 두 번째와 어쩌면 중복되는 것 같지만 그 상황이 또 달라요. 오늘 본문에 충실하기 위해서 제가 구분을 합니다. 6절에 이렇게 신앙 결단한다. 내 눈이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우리나라 속된 그 어머니를 보면 그 딸을 안다고 말이 있잖아. 왜? 그만큼 곁에 있는 사람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 어떤 환경에서 자라느냐 굉장히 영향을 받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신앙이 좋은 사람과 가까이 하려고 하는 의지.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이게 어떤 그 신앙의 레벨은 아닙니다만 여러분들께서는 내보다는 조금 직분이 앞서가 있는 사람, 내보다 신앙의 연조가 조금 깊은 사람 하고 어떻게 하든지 어울리려고 여러분들 조금 투자도 해도 괜찮아요. 신앙이 앞서가 신앙의 선배와 대화하고 신앙의 선배와 만나가지고는 손해볼 일이 별로 없습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와 같은 좋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빨간색은 빨간색이다, 검정색은 검정색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한 겁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가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럴 수 있어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잘 보는 것 같아도요, 옆에 있는 사람이 더 자기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오늘 시편 101편은 평범한 다윗이 쓴 글로 보면은 글로 보입니다만 그 깊이를 들여다보면은 이것이 바로 그의 신앙 고백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간순간 신앙의 결단의 연속으로 신앙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사순절이기 때문에 뭐 때문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어 드려야 될 저와 여러분이 일평생 하나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만을 인정하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있어요. 아멘. 우리의 삶이 선한 것만 보며 산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한 것만 보며 살려고 발버둥치고 애쓰고 노력하면 언젠가는 선한 것만 보여지고 선한 것만 들어오고 이런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요즘에 주일 예배 마치고 또 교제도 합니다. 할 수 있으면 우리 성도들, 우리 믿음의 식구들끼리 서로 교제하고 인정하고 위로하고 만나면 격려하고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또 세상에 나가서 또 힘있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냥 저절로 되지 않는다. 저절로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원수마귀의 환각되며 속이 웃습니다.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장로, 목사, 직급이 가면 갈수록 원수마귀가 그를 어떻게 하든지 쓰러뜨리려고 애를 써. 그 속임수가 속을 수밖에 없는 속임수로 다가온다 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메시지를 마음에 품고 우리가 결단을 하는데 평생 동안 하나님만을 찬양하겠다는 결단, 악한 일을 눈에 보지 않고 선한 것만 보겠다는 결단, 충성된 사람들을 나의 편으로 만들고 좋은 신앙이 좋은 자들과 어울려서 신앙의 환경을 더 확립하고 확보하고 확장하는, 내가 알고 있는 사람 가운데 믿음의 사람이 몇 퍼센트냐, 내 폰에 입력되어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몇 퍼센트가 신앙인이고 비신앙이고 한번 체크해 보세요. 무엇보다도 신앙생활은 저절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여기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우리의 결연한 의지, 결단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 결단이 좀 쓰라리고 힘들고 어렵겠지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결단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결단에서 나는 신앙을 사수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충실하게 했습니다. 한 세 가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선한 것만 보겠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만나서 좋은 일만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소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